예, 이제 거짓 신앙에 대해서 이제 한 7, 8차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그 주제 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거짓 신앙인데,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정론이 되겠습니다. 예정론. 인본주의, 지난주 인본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 특별히 사람의 교훈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사람의 전통, 성경에서는 전통이나 유전이란 말로 나오는데, 그것이 현대로 말하자면 인간이 만든 신학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가 되고, 그래서 잘못된 신앙으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현대에서 바로 예정론이 되겠습니다. 예정론의 신학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철학과도 같은 신학입니다. 이 철학이지 하나님의 학문이 아닙니다. 진짜 신학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그래서 예정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그래서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지금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그래서 잘못된 신앙의 그 최고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가장 깊은 곳에 있다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정론에서 율법주의가 생겨서 거기서 또 이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같은 것도 지난번에 다 봤던 거짓 신앙들이죠. 그런 것도 발생했고요. 이렇게 예정론이 그 배후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이 끝났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편안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딴 데로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고 점점 구원은 따놨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또 이거 즐기고 저거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제쳐두고 입술만 살아있죠. 입술만. 마음은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옥 갈 상태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가르쳐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에 대해서 이제 서론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계속 한 10차례 정도 될까요? 예정론에서 파생된 잘못된 신앙관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과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바른 예정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동안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충 우리가 또 봐서는 안 되겠고요. 또 잘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짚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쭉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서론, 오늘과 다음 주가 되겠는데 서론격으로 예정론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교리가 바로 칼빈의 5대 강령, 5대 교리라고도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예정론에 있어서의 가장 예정론을 이제 창시했다라고도 거의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칼빈이라는 사람이고요. 칼빈 신학자. 그리고 그 사람이 주장했던 그 후대의 신학자들도 있는데요. 그 이제 후배들이죠. 그들이 어쨌든 정립해서 만들어 놓은 그 신학을 5가지 교리로 압축하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5가지 교리에 대해서 오늘은 오류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오류를 갖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또 예정이 어떤 것인지 원래 잠깐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그런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잘못에 대해서요. 첫 번째는요, 전적 부패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전적 부패. 두 번째, 이제 5번째까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요. 2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이고요. 3번째는 제한적 속죄라고 하고요. 4번째는 불가항력적,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또 마지막 5번째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 중에도 다 나와 있는데 이제 하나씩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적 부패인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전적으로. 완전하게 우리는 인간은 부패됐다. 완전히 철저하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죄의 영향을 받아서 부패하지 않은 곳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철저한 무능의 상태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은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에 우리가 응답할 수도 없다라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해질 때 거기 응답할 수도 없다. 그러면 복음을 왜 전하라고 하셨는가? 이것부터도 말이 안 되는데, 인간은 응답을 할 수가 없대요. 복음은 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는데 인간이 응답할 수 없는데 왜 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이게 벌써 모순이죠. 근데 어쨌든 복음에 응답하고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반응할 수 없다, 이러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타락을 해갖고 부패해갖고 그렇게 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 인간은 원래 우리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이런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의지. 그것이 완전히 죄의 노예된 상태에 있어갖고 우리가 자유의지는 거의 없다. 자유의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의지의 반대편에 있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만으로, 절대란 말 앞에 붙였죠. 절대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만으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쪽에다가 다 모든 걸 100% 이제 거기다 비중을 두고 하나님께서만 모든 걸 다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이라고 하죠.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예정론이 철학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1번 말씀에 이제 그들이 근거 구절로 되는 구절을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 이제 말씀들을 쭉 실어놨는 것들은요, 이 말씀들이 예정론에서 잘못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 구절인데요. 우리 전적 부패에 관련된 말씀으로 먼저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허물과 죄는 뭐 같은 다 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죽었다, 죄 때문에 죽었다. 이것을 죽었다 했을 때 아마 이들은 전적 부패로 이제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아마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이 오고 육적인 죽음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주장해 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2번째 말씀,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예, 의인이 없다. 이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전적으로 타락했고 완전히 부패했다.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의인이 없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그러한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아무런 의지도 보일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전체 인류가 다 타락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뭐 전적 부패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맞을 수가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마다 어떤 의지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음에 응답할 수도 없다. 이것은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하게 이렇게 만약에 악한 존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에게는 사실 양심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알고 우리가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도 선을 행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양심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 또 선하고 의로운 길을 택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악한 건 마귀지, 완전히 선하고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악한 존재는 마귀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 정도에서 지금 이쪽을 택할 수도 있고 이쪽을 택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마귀에 속아서 그 악한 길을 택하고 지옥에 가고 있는 것 뿐이지, 내가 선을 택할 수 있는 의지가 남아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죄를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타락한 상태이고, 거기서부터 죄의 사함을 받아서 받아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완전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건 아닌 것입니다. 네, 1번, 첫 번째가 이제 전적 부패가 그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의지가 없다.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그런 교리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조건적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다 이어집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누군가를 구원받도록 선택을 해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다 타락했기,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기 스스로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무조건적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또 선택에는요, 그 이면에, 그 반대편에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적 또 버려야만 합니다.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반대가 뭐죠? 비선택, 버림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유기라고 하는데요. 유기, 버림받는다. 한자어로 유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한쪽은 받았다, 무조건적. 그럼 한쪽은 또 무조건적 버림을 받는 이러한 이중적인 예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예정론의 대표적인 교리가 선택이거든요. 창세 전에 다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어.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구원 아무도 못 받아. 하나님께서만 선택을 해 주셔야만 구원받아.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셨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창세 전에 이중으로, 한 사람은 택하고 한 사람은 버리고, 이것을 일중, 이중으로 예정해 놓으셨다 해서 이중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중, 더블 예정. 그래서 이중으로 다 예정해 놓으셔서 너 이제 지금 교회 나왔니? 그럼 너 창세전에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교회 나온 거야. 너 딱 보니까 구원받을 자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잘못됐는데 듣기에는 그럴듯하고 내 마음에 되게 그냥 푸근하고 거짓 안심인데 그 안심을 주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거기 개입할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공동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느냐? 이 교리상으로는, 주장으로는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인간이, 그 보잘것없는 인간이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함께 공동으로 구원을 이루어가? 하나님께서만 다 해줘야지. 그럴듯하게 들리죠, 주장 자체는, 논리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인간 자체가 아예 필요 없어 그랬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은 반드시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을 공동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인간이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던져주셨거든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 내가 이만큼을 내가 해놓는다. 너희들도 해라. 이것이 원래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구원의 길이고. 근데 이들은 그냥 이런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들을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인간이, 그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께 너희가 무슨 도와줘봐야 얼마나 도와준다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은근히 논리적으로 그렇게 듯해 보이는 철학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전부 다 해야 된다. 이것이 무조건적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믿는다고 믿느냐? 안 돼, 안 믿어져.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만 믿을 수 있어. 이걸 주장해 가는 겁니다. 이게 거짓입니다. 이런 말씀과 이제 가르침들을 어느 순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듯하고 마음에 막 와닿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이거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부터가요, 내가 믿는다, 너희가 믿으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벌써 너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믿음이란 말 자체가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그럼 믿으라고 하실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해라고 던져주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벌써 모순이 딱 보여져요. 그냥 말만 봐도요. 성경에서는 뭐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믿음도 주셔야 돼. 근데 거기에서 또 출발하는 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 이거 해 주셔야 돼. 저거 해 주셔야 돼. 우리는 못해. 지금 전적 부패와 무조건적 선택,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끝났다. 전적 부패.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주권에 의해서만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해야 된다. 요 안에서 보통 인간은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해. 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상들, 그러한 주장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또 하나님을 높이는 듯해 보여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고. 나는 뭐 손해볼 건 없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듣기 너무너무 좋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일부분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면 다 끝났을 때, 이루어졌을 때 내 고백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나는 안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 가운데에 이루어져 갑니다, 일은요. 그리고 나는 맨 마지막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오고요. 바울이라는 자가. 근데 이것을 맨 결론만 딱 말만 따와갖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야. 넌 가만히 있어. 넌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도 있는 그 상태에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말을 하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 내가 할 건 없어. 아유, 마음 편하다. 나 안 해도 되죠? 이렇게 속마음은 하나님 다 해주시니까 난 몰라. 하나님 책임이에요. 뭐 이렇게 다 떠넘기고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자기는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말들이 너무 유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가만히 그 출처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이 예정론, 여기 지금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교리에서 거기서 나온 그 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까처럼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2번 말씀에 무조건적 선택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 여기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 선택, 이거 창세전 예정 맞는데 이게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예정론의 아주 대표적인 구절. 그러면서 밑줄진 부분을 또 보시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예 예정이란 말도 나오고 창세전이란 말도 나왔지 않습니까? 창세전 예정이야. 하나하나 그 구원받을 자들을 다 선택하고 예정해 놓으셨어. 이거 말씀 봐. 딱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것인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첫 번째 그 밑줄진 부분에 보시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요 말을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셨죠, 거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하시기로 예정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예정이란 말은 계획이란 말이고요. 요 뒤에 예정이란, 우리를 예정하시라는 말은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창세 전에 예정해 놓으셨는데,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무슨 계획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기로 이렇게 예정 계획해 놓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거야. 이 땅에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그때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너희가 택함 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예정을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택함을 받는 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고 하나님 백성 된 자리입니다. 이걸 계획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누구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너는 택함 받은 자가 됐어. 여기 계획된 나라에 들어가도록 택함 받았어. 그때 가서 이렇게 이제 말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택함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 택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자들을
택하시기로 택함 받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계획해 놓으셨다. 요 말이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요걸 갖다 개개인을 택하셨다라고 잘못 갖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의 실체는 뭐죠? 바로 창세 전에 뭘 예정해 놓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렇게 택함 받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 예정의 실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정해 놓으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교회죠. 하나님 공동체, 그걸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예정의 실체는 뭐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 개개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예수님이 오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누구든 간에 내가 믿음에 의해서, 내 의지로 믿는 자의 믿음에 의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계획이 된 것이고 예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전혀 아니죠. 언제든 모든 시대에 예수님을 믿어야 택함 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이걸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갖고 하도들 예정론에서 개개인 선택으로 갖다 놔서 이 말씀 보고 제시를 하면은 아무 얘기도 못 합니다. 이걸 바르게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이 가장 지금 거짓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게 예정론이거든요. 이것을 정말 깨뜨리고 정말 이게 완전히 없애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분별을 하는데요. 뭐 성도님들은 물론이거니와 목사님들도 이거 분별을 잘 못하고 오히려 뭐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따라가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 맨 밑에 보면 2절 맨 뒤에 보시면요. 아까 2번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기 밑줄이 앙쳐져 있죠. 이것도 그대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셨다. 나라 공동체, 예수님과 그 나라 공동체, 아들들, 이걸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창세 전에 계획해 놓으셨다. 이것이지 절대 개개인의 예정이 아닌 것입니다. 예. 자, 이번에 두 번째 말씀. 또 이제 이게 아까 믿음도 그냥 주셔야 한다. 이런 근거 구절로 이제 사용합니다. 우리 이번에 두 번째 말씀 에베소 2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 거기 보시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과 구원이 은혜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그 은혜라는 건 거저주는 선물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믿음도 선물이라고 얘기했어. 믿음은 선물이야. 너가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 믿게 해 주셔야 돼. 넣어 주셔야 돼. 이 말들을 너무 많이 해서요. 그거 다 거짓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믿음이란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런 과정 자체가 은혜의 방편으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전에는 무엇이었었느냐? 바로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길을 허락하셨다면 이제는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나 이제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차원에서 은혜라는 말이지 그 방편, 그 길을 주셨다라는 것,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이게 은혜라는 말이지 누구 개개인에게 뭐 은혜로 넣어주신다라는 말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들을 얼마나 잘못 보고 잘못 가르쳤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믿음도 넣어주셔야 돼. 이 가르침을 절대 다 뽑아버리시고요. 행해라도 있었다면은 그리고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잘 여기 뒤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이제 은혜를 그대로 설명한 것이고요. 뒤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또 나옵니다. 행위. 그래서 행위가 절대 있어서는 안 돼. 우리는 그냥 넣어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 같은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돼.
행위 무용론, 행위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 여기서 또 대두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행위라는 것은 늘 말씀을 드려왔었던 율법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율법이 주어졌었단 말이죠. 그 율법을 잘 제사를 드리고 뭐 양을 죽이기 위해서 소를 죽이기 위해서 제사를 잘 드리는 제사법부터 해서 뭐 절기법, 정결법 다 제사 쪽인데요. 그거를 잘 지켜서 해야만 너희들이 구원받는 그 행위를요, 율법의 행위를, 그때 행위가 바로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었던 원래 행위라는 말인데요. 지금으로 말을 하자면, 현대식으로 말을 하자면 이때 당시가 아니라 그 무엇이 될까? 바로 예수님은 안 믿는데 내가 그냥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에 보면은 착한 그냥 행실을 보이고 뭐 어디에다 장학금을 기부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안 믿는데 그때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당시 율법의 행위를 보이면서 예수님을 배척했거든요. 우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아. 이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기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고 내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로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행위가 또 있습니다. 그걸 믿음의 행위라고 하죠. 아까 율법의 행위였고요. 믿음의 행위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분별을 또 제대로 못하게 가르쳐놨습니다. 믿음 이후의 행위와 믿음 이전의 행위가 전혀 다른 것이죠. 믿음 이전의 행위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구원받는 것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가게 되죠. 암만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 이 행위와 내가 믿기 이전의 행위는 다릅니다. 이건 착한 행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착한 행위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실은 악한 자리에 있습니다. 마음 자체는 악하죠. 겉으로는 약간 착해 보이는 것 뿐인 거죠. 진짜 착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착한 것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나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행위라고 하거든요. 이게 진짜 착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 죄를 빨리 회개도 하고요, 죄 짓지 않으려고 하고 늘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 행위가 진짜 행위거든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이 무조건적 선택 교리에서 행위를 죽여버립니다. 자, 그래갖고 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요, 또 문제가 또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무조건적 선택한 사람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과 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심판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버렸다,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 이러니까 나중에 심판의 근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교리가 희미해져 갑니다. 이 예정론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나 이제 그런 데서는 심판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자기들이 모순에 빠져버리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희미해져 가고 내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경각심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모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꾸 이제 이 폐해죠. 아까 행위도 무시해버렸죠. 행함을 무시해버리죠. 또 내가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자, 좀 길어졌는데요. 이제 세 번째부터 조금 빨리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입니다. 자, 무조건적 선택을 했다고 했으니 그들만 속죄받는 것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속죄받는 것은 제한적이다. 아까 선택받은, 두 번째 그 무조건적 선택받은 그들만 제한적으로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선택된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교회 다니는 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온 인류에 대해서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온 인류를 택한 자, 무조건적 선택받은 자에게로 국한시켜버립니다. 이들만을 위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겨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예정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나머지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얼마나 무능하시고 다른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욕해도 아무에게도 못하는 이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근거 구절로 이제 제시하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게 내 양을 갖고 다 창세전 선택된 자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처럼 이제 또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내 양이라는 것이 창세전 선택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믿는 자들이 내 양이지 창세전 선택이 내 양이 아닌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도 그들을 내가 안다, 아신다라는 것이지 창세전 선택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3번의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17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셨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해둔 자들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거 구절로. 근데 이 말씀은 여기서도 내게 주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 내게 주신 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자들을 내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것이었다라는 것도 그렇게 믿어서 아버지의 것이 어떤 자들을 내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보자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말씀을 들은 자들이 되는데 앞뒤 문맥을 보면은요. 근데 어쨌든 간에 믿음을 가진 자들, 아버지 것이 되었다가 또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을 하신 것 뿐입니다. 창세 전에 예정된 것이 아니라 다 믿은 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온 인류가 다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 가운데에 믿은 자들, 믿을 기회를 누구에게나 주셨다라는 차원에서 온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지, 그들은 온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으면 온 인류가 구원받냐?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죠. 온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들 가운데에 믿음을 갖는 자가 이제 이렇게 구원받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불가항력적 은혜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무조건적 선택 교리 때의 두 번째, 그때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제한적으로 또 속죄를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뭐 믿음도 주신다는 것이죠. 회개케 하고 회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라는 건 내가 저항할 수 없다. 내가 막을래도 막을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게 회개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이제 아주 이제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다 갖다 붙입니다. 뭐 말만 이제 뭐가 모순에 빠지면 이건 성령에 의한 것이야. 다 성령에다 다 그냥 갖다 붙여버리고 성령을 오남용하게 되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물론 도움을 받고 지금 힘을 얻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들은 너무 많이 그걸 오용하고 남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 회개보다도 거듭남, 중생이 먼저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거듭나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 내가 회개도 하고 믿음도 갖는 거야. 다 성령에 의해서 넣어주시는 거야. 근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을 봐도 우리가 회개하고 내 스스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거듭나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이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그 다음에 거듭났고, 뭐 중생했으니까 믿음도 넣어주시고, 회개에 넣어주시고, 내가 회개한다고 회개하냐? 회개의 영을 주셔야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회개가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안 넣어주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책임이거든요. 내가 죄를 맨날 반응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지내는 겁니다. 내가 죄를 져도 회개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니까 이제 회개가 안 되는 것이죠. 굳어져 버려갖고. 내가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육으로 딱딱해져 버린 겁니다. 회개가 안 되져 버리죠. 근데 이거를 지금 예정론자들은 회개 안 되지? 그건 회개하게 해 주셔야 돼. 회개의 영을 넣어 주셔야 돼. 이렇게 또 둔갑을 시켜버린 것이죠. 그럴듯해 보여요. 내 책임이 아니구나. 안 주셨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께 다 책임 전가해버리고,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굳어져 버렸고 죄 지으면서도 늘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것에 대한 책임은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켜버리고, 얼마나 완악한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옥 가는 겁니다. 나를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께 다 전가시켜버리고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냥 하나님 입술로만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 대체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겉모양은 더 신앙적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더 보입니다. 예정론자들이 신앙은 더 좋아 보여요. 이걸로 둔갑만 포장만 싹 하면 되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회만 싹 칠해놓고 뒤에서 싹 빠지는 거죠. 내 책임을 싹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모양은 더 좋아 보입니다. 말투도 더 경건해 보이고 더 거룩해 보이고요.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고 말끝마다 하나님 성령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더 좋아 보여요. 진짜들은 아닙니다. 아휴 하고 애통해하고 가슴치고 또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요만한 죄에 반응하고, 이게 성경에도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런 이제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이 그 세리의 기도가 딱 비교되는 것이 딱 성경에 나옵니다. 딱 그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탁 피는 것처럼 신앙적으로 보이고 말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하시면서, 자, 우리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또 주장하는 근거 구절인데요.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해주시지 않으시면 내게 예수님께 올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해 주신다? 근데 이것은 문맥을 다 무시한 겁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은요, 여긴 6장 65절이지만 6장 45절에 보면은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께로 오느니라. 하나님께 듣고 배운 자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배운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 결과가 뭐죠? 믿음이죠.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어서 내게 온다, 이 말씀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배운 자가 내게 오게 하여 주신다, 이 말씀으로 앞뒤 문맥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 선택했으니까 억지로 그냥 막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내가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 자체에서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내게 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 원리가 적용이 돼서 내게 왔다라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절대 문맥과 상관없이 이 구절만 딱 잘라갖고 이렇게 제시하면은 그냥 쏘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자들이나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라서 앞뒤 문맥을 안 보고 그 말씀만 잘라서 내 마음대로 요리해서 이거다라고 제시를 하게 되는데,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4번의 두 번째 말씀, 에베소 1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내 거다, 찜을 받았다, 인침을 도장을 받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다 이렇게 해주신다, 뭐 이런 쪽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이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믿었다. 말씀을 들어서 믿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이 과정이 다 있었거든요, 앞에. 그냥 성령이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들은 바꿔놨죠. 성령을 먼저 받고 믿음도 그때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반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잘못들도 잘 보시고 여기는 바로 앞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무조건 자기네 교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주장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폐해가 뭐냐면 회개가 무시가 됩니다. 회개를 안 하게 돼요. 내가 회개할 수 없어. 그 다음에 믿음도 넣어주시니까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믿음인 줄 아는 것이죠. 내가 늘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걸 안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잘 몰라요.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도 몰라요. 자, 이게 이 네 번째고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지금 네 번째와 같이 또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로 그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내가 절대 구원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끝까지 보장된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은 무조건 받게 되어진다. 이게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이 말씀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믿었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놓고 있는데 이들은 그냥 다 교리식으로 딱딱딱 앞뒤가 들어맞게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도 넣어줘 주셨는데 끌고 가시는 그 구원까지 안 끌고 가시겠어? 불가항력적으로 그러니까 견인까지 또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 잘못인데 이들은 그냥 그 교리를 또 만들어 놓은 것이죠. 사람들 듣기엔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전혀 성경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교리가 나오게 되고요. 또 구원의 확신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내가 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은 믿음의 확증이죠.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느냐를 늘 확증해 봐야 되는데 그냥 그것도 없이 난 구원 받을 거야 이러면 구원의 확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교리도 다 잘못된 것입니다. 나중에 보게 될 텐데요. 자, 5번 말씀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영생을 주신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봐라, 구원은 보장해 주신다는 거야. 자, 이것이 앞뒤 문맥을 보시면 무엇이 나오냐면요. 그들이라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요. 그냥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도 아니고요. 그들에게는 또 믿음이 한 번 믿음이 아닙니다.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해 갈 때에 보장해 주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다 잘못 갖다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의 두 번째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이것도 아주 유명한 많이 쓰이는 말씀입니다. 봐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어. 자, 근데 그 앞에만 봐도 나오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죠? 아까도 나왔지만 예수님을 믿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제대로 끝까지 믿고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들은 구원을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은 믿음을 제대로 갖고 바르게 갖고 끝까지 보여나가는 것입니다. 그땐 너희들 반드시 구원케 해주신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내 믿음이지 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지 내가 확신할 일이 아니고요. 그건 걱정하지 마. 다만 너희들 할 일은 뭐냐?
믿음을 바르게 또 끝까지 잘 보여나가라.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요건 주장 안 하고, 얘기를 안 하고 맨날 구원에 확신 갖고 사람을 안심시켜 놓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분명하게, 이건 내가 분명하게 보장할 거야. 이런 차원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서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었다가 낙심하고 뭐 구원을 받았다가 또 잃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것, 얼마나 인간을 불안하게 하는 교리냐. 있을 수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성경과는 상관없이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선호, 자신들의 감정에 의해서 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럴듯해 보이죠. 어떻게 이랬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마귀의 자녀가 되냐. 이럴 수 없어. 근데 성경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자신들의 감정, 자신들의 그냥 느낌, 자신들의 어떤 그냥 사상, 생각, 철학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되겠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다 거기서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내가 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끊으신 게 아니라 내가 끊었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믿음은 안 보이거든요. 행함은 안 보이거든요. 내가 도끼로 칼로 자른 거예요. 그 관계를 다 잘라버리고 내가 떠나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끊어? 하나님은 안 끊고 싶으시죠. 근데 내가 끊고 나간 겁니다. 호적 파고 나간 것이지, 한마디로 자녀. 호적 파고 내가 나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주장 안 하고 가르치진 않고 그럴듯하게 맞아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 놓게 되죠.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하셔 뭐 이러면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라는 걸 안 해갖고 내가 빠져나간 것인데, 그러면서 입술만 하나님 주여 하고 있어요. 내가 안 끊은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끊어놨어요. 내가 하라는 걸 안 해놓고 내가 끊어놓은 상태로 나 좀 봐줘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봐야 하나님께서는 야, 너가 해야 되는 걸 안 해놓고 그렇게 끊어놓은 다음에 무슨 나를 봐달라고 그러냐. 너가 끊고 나가잖아. 너가 빨리 와라. 너가 다시 행하는 자리에 돌아와라. 그러면 이게 다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다 너에게 달려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안 끊고 싶으시죠. 우리에게만 이제 주권이 남아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어떻게 인간이 해? 이렇게 또 둔갑을 시켜놓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논리에 또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고 제발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내 뜻대로 살아야 돼 하고 안 끊으려고 다 하시는데 내가 끊고 있어요. 안 하면서. 내 결정에 의해서 이게 끊어지느냐 안 끊어지느냐가 다 달려있는데 이걸 또 은근히 미묘하게 속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또 우리가 늘 또 속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로 인해서 빚어질 결과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째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완전 무시하고요. 그래서 내가 보여야 할 회개와 믿음을 제대로 못 보이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행함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죠. 행함도요. 그러니까 회개, 믿음, 행함 다 한마디로 다 그냥 다 제대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 행함 잘 강조를 안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끝났어. 그거 다 끝났고 이제 우리 딴 거 이쪽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받을 권리들 이런 것들 생각하자. 이쪽으로 또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도 약화시키고 희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선택교리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저 선택받았어, 난 심판 안 받을 거야, 지옥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희미하고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고 졸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툭하면 성령 운운하면서 오히려 영적인 믿음을 오히려 못 갖게 만듭니다. 성령과 영적인 것과는 관련이 많은 것 같아 보이는데 이들은 오남용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제대로 영적으로 거듭난 모습을 못 보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회개와 믿음을 무시하죠. 행함을 무시하죠. 심판과 지옥을 무시하죠. 영적인 믿음을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들이 이것이거든요. 회개하고 우리가 행함을 보이고
또 심판과 지옥을 다 조심하면서 깨어서 영적인 믿음을 딱 보여 나아가야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보여 나아가는데, 이걸 다 못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것이 바로 예정론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정의 실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공동체, 하나님 나라죠. 그것을 계획해 놓으신 것이 바로 예정의 실체라는 것을 아시고요. 혹시라도 은연중에라도 내가 영향을 받은 것들이 있다면 이제 계속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예정론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시고 정말 겸손하게 늘 순종의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잘 보여 나아감으로 인해서 진정 구원에 들어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 뒷면입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정론의 핵심 교리인 칼빈의 5대 교리와 그 오류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5대 교리는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이었는데 이 모두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성경에도 전혀 없고 너무나 많은 모순을 보이는 인간이 만든 거짓 교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많은 잘못된 결과들이 빚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회개와 믿음을 무시하게 하고, 또 행함 무시, 또 심판과 지옥 무시, 또 영적인 믿음을 무시하게 하여 우리 신앙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와 자세들을 갖지 못하게 함을 알았습니다. 이를 볼 때 예정론은 결국 사람들을 미혹하여 지옥 가게 하려는 마귀에 의한 교리임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따르고 좋아하고 있는 이 예정론 교리와 사상을 저도 혹 보이고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며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예정론과 그 사상을 버리고 분별하여 바른 믿음 가운데 진정한 구원으로 나아가려 하오니 저를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